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순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바라며 내 삶의 주인이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고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되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과 말씀 전해주시는 서현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지옥에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었던 저희가 사랑하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에서 우리의 말씀 전해주시는 서현준 목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서 성수교회 친구들 마음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앞둔 우리 교회가 다치는 사람 없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서현준 목사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은 919면쯤에 있어요. 919면쯤에 있는데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죠. 지식은 얼마나 더 많은 정보들,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배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뭐 또 책을 읽는 것들, 또한 뭐 뉴스에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이 되거나, 그죠? 아니면은 어떠한 추가되는 지식, 바뀐 지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에 입각한 정보들로 지식을 알게 됐다면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면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없다면 그만큼 지혜의 활용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많을수록 좋고 그 지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뭐 지혜로운 뭐 100가지 뭐 말들, 뭐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세계상에서도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떡하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등장을 하느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근본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뿌리예요. 뿌리.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그 바탕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지혜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저 사람 참 예수님 안 믿어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들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이런 책을 썼지? 어떻게 이런 말을 썼지? 또 옛날에 막 유교의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글들,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참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도요 수준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혜가 아닌 것에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치원 어린이들이 놀다가 막 놀고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 유치원 어린이들이 자, 종이를 반으로 정확하게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 애들이 막 머리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종이를 정확하게 반절로 나누지? 반절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해. 여러분도 지금 벌써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으로 나누는 게 정확하게 반을 나누는 거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막 생각을 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야, 어떻게 하니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양쪽에서 뼘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서 끝에서 오다 보면은 중간이 만나는 데가 딱 반일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들 와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해. 맞아. 양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중간에 만나는 데가 거기가 정확히 반일 거야. 야, 너 진짜 지혜롭다, 똑똑하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 라고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쟤는 똑똑하구나, 정말 그렇게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반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건 뭡니까? 뭐 자를 재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반을 나누면, 반을 접으면 돼.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딱 반절로 나눠집니다. 지혜가 아닌데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그걸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신비롭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되고 똑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정말 좋은 말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비췄을 때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창조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창조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보다 창조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요 인간은 몇 천 년에 걸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가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만한 이론, 그 지식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고민하고 막 공부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없는 정도, 하나님과 우리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지혜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두려움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불안하고 답답하고 도망가야 될 것 같고 싫고 막 이런 감정들이 생기죠. 공포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포 영화 못 봐요. 저는 공포 영화를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인도 공포 영화가 막 나왔잖아요. 저는 그거 볼 생각도 없고요. 같이 보자고 해도 안 볼 거예요. 저는 되게 그거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공포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생각해 보면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그 나쁜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그 직전에 갖는 두려움,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 경찰서에 잡혀가는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나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싸움을 잘해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친구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셔? 이거 하나님 맞아?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과거의 책입니까? 과거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쓴 책입니까? 물론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내 마음에 맞으니까 순종하고, 이건 지금 내 상황에 어려우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의 자세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돼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 마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내 자유를 뺏기는 것 같고, 사람의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왜 굳이 옛날에 이 체계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뭔가 막 억압되는 것 같고,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좀 구시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나보다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요 반드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도 좀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막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옆에 사람들이 봐도 다 아는 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삶인데 막 뿌역뿌역 막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막 똑똑한 척하면서 막 우리는 막 다 아는 척하면서 남들한테 다 인정받고 있으니까 난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답답하고 어리석은 삶이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은 모든 삶을 여러분의 학교, 교회,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스스로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보다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취업을 좌지할 수 있는 어떠한 권위적인 사람보다 이 나라의 모든 걸 막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면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송 부를 텐데요. 내 삶의 주인이라,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죠? 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되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잠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잠길이 되시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